변화받은 내 영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 영혼 받으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해집니다. 덥죠?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서도 열기가 느껴집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몇 주 전 복숭아 재배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풍년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꽃이 필 무렵에 갑자기 추워져서 냉해를 입어가지고 꽃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열매가 적고, 또 이번에는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복숭아 알이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폭우가 곧 온다는데 아마 폭우가 오고 나면 복숭아가 물을 머금고 알이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염이 또 올 텐데 폭염이 오면 또 복숭아가 당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상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많이 사드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가 지금입니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나무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폭우는 열매의 알을 키우는 좋은 그런 날씨가 되고요. 폭염은 열매의 당도를 높이는 또 좋은 일기가 되는 것이죠. 자연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이 더위 속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더위에 어떠죠? 이 더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통찰을 줍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은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유일한 보장이다.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교회의 부서나 또 우리의 대한민국이나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겠지만 성장이라는 것, 이 성장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장이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자연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성장해 가고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폭우와 폭염 속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며 멈춰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자연 만물처럼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이 폭염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행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별일 있겠어, 그런 사람이 변화되겠어 하면서 한편 흉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난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시던가, 그가 좀 이제 교회 가서 좀 잘 배웠는지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웠나 물어보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착하게 살아라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이야기 특별히 많이 하시던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이렇게 물었더니 모르겠네. 친구가 계속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답답하듯이 도대체 교회에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뭔가? 근데 이 친구의 답이 명답입니다. 내가 배운 거는 별로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살지 못했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네. 전에는 아내가 내가 퇴근을 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십니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과연 얼마만큼 배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분들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요.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는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의 변화를 보면은 억지로 변화시킨 게 없어요. 강제한 것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지식도 별로 없는데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변화요. 그 변화에 자신도 놀라고 행복해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가는 자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족들을 이전과 다른 의미로 대하고 또 가족들도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고 조금이라도 자라고 성장하다 보니 모든 관계 설정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또 여러 일들에 바빴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관계 설정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폭염 속에서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가 사랑하다 못해 기다리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오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못 만났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기뻐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좀만 나눠도 기뻐요. 표정만 봐도 기뻐요.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로 인해서 나와 주변이 계속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새로운 관계성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그런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폭염 속에서도 덥다, 힘들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이 성장하듯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설정들이 이런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 설정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전체를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그러나 그가 가진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포악함과 증오를 나타내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고 후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감정들이 생긴다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에 섬기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과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 그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이라도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자기 열심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도 그 자리에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이요, 단지 인간의 열심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하는 자리에서 기쁨이 샘솟습니까?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참아내는 인내, 생각과 말에 대한 절제, 서로 화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불평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소홀해집니다. 비교가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나를 드러내지 못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감당해놓고도 기쁨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화목이 아닌 분열과 갈등이요, 그렇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나의 일인가?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나의 일이라면 얼마나 그 일이 허망하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관계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모른 채로 오직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우리 구주께서 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그의 눈을 가르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 사울 자신의 그 열심을 낸 일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니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린 것밖에 없는데.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그 열정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일이었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의 열심, 그의 충성, 그의 신앙, 사역 전체가 부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리스도가 없는 열정,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의 자리를 점검해서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열정의 사역의 자리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다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 결단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자신이 만나는 성도들에게 다 이 결단과 고백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뭐 사순절에도 우리가 함께 결단했듯이 여러 가지 결단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근데 옆에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한 번이라도 더 지켜내야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 사역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는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이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결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몸은 나이다 여전히.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후에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가? 내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가? 내 말, 내 행동,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 열심, 내 사역, 한순간도 어떤 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가 없는 삶을 살려고 늘 이 고백 속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또 자신도 몸부림치면서 이 주님과 나와의 이 새로운 관계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즐거움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감옥에서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옥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찬송을 해요. 실라와 바울이 찬송을 하니 옥터가 움직이죠.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감옥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때로 판단하기에 내가 죽어져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 내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이 폭염 속에서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으로 깊어져야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아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제보다 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삶의 자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주시는 삶, 그렇게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와 그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관계의 확장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멈춰서 덥다만 할 게 아니라 이 더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확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100쪽도 안 되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에 온 세계에 대단한 통찰을 주었던 책인데, 우리 서로 간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느냐, 진정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이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만남이 흐려질 때면 다시 첫 자리로 가셔서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만남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성도 서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오늘 또 우리 서로 만나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대요. 삶의 즐거움이 달라진대요. 근데 세 가지로 이 마틴 부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세 가지 관계인데요. 인생을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 그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이잖아요. 인격이 없는 물건. 이것, 저것, 그것. 그러니까 서로가 물건으로 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그것으로 대한다면 서로를 이익의 관점에서 이용하는 불행한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직장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과 부패 속에서 그것으로 대하는 자리가 많아졌습니까? 국제관계에서도 뭐 관세니 뭐니 보면은 결국 나라와 나라의 관계 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를 이용하다가 가치 없으면 버리는 이 생명 없는 무인격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혹시나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아무런 무관심, 대화가 없어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그것의 관계. 이것은 조금 낫습니다. 어느 한 편은 그래도 다른 편을 인격적으로 대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것으로 대하는 거죠. 물건으로,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그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도 불행한 관계입니다. 서로 깊은 인격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관계가 이 관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 관계로 악화되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결혼 생활해요. 근데 점점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서로가 변해져 가면서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가 나타나고요. 서로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 그것이 또 그것과 그것으로 발전하는 단계. 여기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라는 것이죠. 존중함과 존중함이 있는 관계.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진정한 사랑의 만남을 이룰 때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도구로, 물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다 보니 만날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관계성을 이루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서로 간에, 친구와 이웃 간에, 직장 안에서의 관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대하시는 일들 속에서 주신 다양한 만남들을 어떤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는 그는 나와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나,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울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또한 모든 사람을 그것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쉽게 해할 수 있는 살기 등등한 마음, 포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그것으로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성 안에 있지 못한 채로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우리와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 그 자리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감정과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모를 불평과 힘겨움 속에서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어 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 주님의 그 존중과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부모를 더없이 하나님처럼 섬겨야 할 존중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 가정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그것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와 나와 너로 되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너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너 그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야. 자신을 그냥 쓰고 버리는 관계가 아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아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방해했던 그의 삶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 다메섹에서 거꾸로 뜨임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가 불러세운 나의 종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그래서 그것과 그것, 나와 그것의 관계를 주님은 나와 너의 관계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 그 또한도 모든 이들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관계성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역의 자리에서 그는 이것을 점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또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으로 찾아오는 많은 문제, 끊임없는 유혹의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사역은 어떤 업적과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역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사역의 자리에서 나타나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깊어지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셔서 큰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과 깊어가는 주님과의 관계성,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업적처럼 보이지만 그 업적만큼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 내 계획, 내 주장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내 안에 거하라. 너의 안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모든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한다고 해요. 근데 주님이 없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삶,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 그 관계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면서 나와 너의 관계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셔서 이 여름에도 성장 성숙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자연 만물은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 성숙시키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시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삶,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중앙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신앙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